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엔 행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발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달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본문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미정복지의 지도를 그려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절에서 28절까지는 8절에서 10절까지는 7지파의 기업을 분배하기 위해서 제비 뽑는 내용이고, 또 11절에서 20절, 28절까지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남 땅 어떻게 차지하고 있나, 이제 이것만 계속해서 듣게 되는데요. 내 땅이면 혹시 모르죠. 북쪽에는 어느 집하고 경계가 있나, 남쪽은 어느 집하고 경계가 있나, 이러면 아마 재미있을 겁니다. 남의 땅이니까 이건 배도 안 아프시죠. 예, 배라도 좀 아프면 나라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뭐 부동산이라도 좀 살려든지 이렇게 하시겠지만 배도 안 아프고. 근데 어찌든 간에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맨 먼저 유다 지파가 땅을 얻었습니다. 남쪽 땅을 얻었고, 거기는 나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도 되고 곡창지도 되고, 거의 뭐 수도와 같은 그런 지역이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셉 지파가 거기는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북쪽으로, 유다 북쪽으로 해서 중앙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좋은 땅은 다 차지해 버린 거예요. 아직 이제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있는데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차지하기에 별로 이렇게 좋지 않는 땅. 그래서 우리가 굳이 저 땅들을 차지할 필요가 있나? 지금 이곳에 모여서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왜냐하면 요단강 건넜잖아?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사니까 참 좋은데, 굳이 어렵게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는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가? 만약에 우리 한국 사람한테 이렇게 하라 그러면 가서, 아이고 저 땅 평당 얼마씩 할 텐데, 그리고 얼른 가서 그걸 할 텐데, 그때 당시에는 뭐 땅값 얼마나 하는지도 모르고 부동산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지도 않았던 것 같고, 저 같으면 산에 땅 한 평만 준다 그래도 얼른 받아올 것 같아요. 가서 뭐 날마다 가서 개간을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1절부터 말씀을 쭉 내려가 보면,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이 실로에다가 회막을 세워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실로는 이스라엘 전체를 봤을 때 요단강 서쪽과 동쪽 이렇게 봤을 때 정중앙에 있는 땅입니다. 실로에다가 회막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처음 만들었을 때 이스라엘 중앙에다가 성막을 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행군할 때도 항상 센터에다가, 진영 센터에다가 성막을 두고 행군하도록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막을 한쪽에다가 치워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연세가 들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면 처음에는 안방 차지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뒷방. 요즘엔 뒷방이라도 차지하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 완전히 치워버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지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어디에다가 두면 좋겠냐?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아요. 실로에다가 두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두령들이 모여서 중앙이다. 다른 사람들 토도도 알지 않아요. 당연한 거였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앙에 제일 중요하게
가장 급하게 제일 열정을 다해서 모셔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분의 명령이라면 일본어로 따라야 되고, 이분이 하나님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가나안 땅에서 성막은 덧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거기서부터 심판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막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회막에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 거기니까. 성도 여러분, 내 이 중심에 하나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습니까? 혹시 사이드에 딱 치워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일이 먼저예요. 내가 먹고 살아야죠. 만약에 이게 먼저이라면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세요. 여기서 지금 정복 사업이 막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중요한 게 정복 사업이 아닙니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으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받아서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소중하게 모시는 사람들은 그곳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우리 개인의 가정과 교구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이죠.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생각한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형통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회막을 어디에다 두었지? 예, 거기 실로에다 두었어요. 실로. 그런데 나중에 이 회막이 어디로 이제 넘어오냐? 회막 안에는 거의 생명이 법궤라고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솔로몬의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유다의 왕 다윗은 자기 중앙에다 그걸 두고 싶은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장소.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거기다가 성전을 지으라 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모셔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모셔간다면 아유 잘 됐다, 잘 모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 제사 문화가 있어가지고 요즘 같은 세상에는 옛날에는 이제 장자가 당연히 모셔가야죠. 그래서 기일이 되면 장자 집에 다 모여가지고 음식도 장만을 하고 거기 가서 막 절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각자 스스로 이렇게 돌아가죠. 근데 요즘 같으면은 이제 너가 가져가, 너가 가져가, 우리 하지 말자,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유다 땅 안에서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게 돼요. 그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실게, 내가 섬길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 교회가 남들 볼 때는 그냥 건물로 보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가자 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장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오병이어 교회가 된다면 유다 땅처럼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전체 이스라엘을 통치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에게 서 있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오병이어 교회의 역사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흘러가요. 기적도 일어나고요, 거기에 복도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은 여호와를 인해서 언제나 중심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모셔놓고도 7지파가 땅을 정복하지를 않아요. 그냥 모여서 옹기종기 사는 거예요. 여행지 40년을 지나왔는데 지칠만도 하잖아요. 이놈의 구름은 이 땅이 좋으니까 한 몇 년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루 자리를 피고 그 다음에 구름이 떠오르면 또 움직여야 되니까 이게 불안해요. 언제 보따리 챙겨가지고 움직여야 될지. 그리고 이건 완전히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실상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 마음이어야 돼요. 그냥 광야 생활은 구름이 탁 떠오르면 군소리 없어요. 그냥 다
움직였어요. 그냥 싫어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까. 근데 가나안 땅은 안 그래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차지하라 그랬거든요. 차지하라 그랬는데 구름이라도 뭐 좀 떠오르면,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 오셔서 야 너희들 왜 가만히 있어? 진군 뭐 이렇게 하신다든지 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막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말씀도 중요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어려움도 없어요. 갈수록 그냥 하나님이 쉬워지고요, 편해지고요, 익숙해진데, 오히려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사랑스러워지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좋게 가면 너무 좋겠는데 갈수록 태만해져요. 안일해지고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버려요. 하나님의 일들을 안 하면서도 경각심을 갖지도 않아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자, 베냐민 지파 이제 구름이 떠오른다, 내가 가는 지역으로 전쟁 준비하고 그쪽에서 다 싸워,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는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오늘도 보니까 사람 3사람씩 7지파에서 뽑아가지고 3, 7인 21명 너희 가서 아직 미정복지에 가가지고 전부 다 땅 파악해라, 그리고 자세하게 정리해서 와서 보고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을 뽑았나 봐요. 나머지 7개 지역을 다 돌아보고 책으로 지도를 그려가지고 왔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태만과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편한 것을 포기하셔요.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이 복받는 것과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잠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대략 400년이라고 치자고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았어요. 살았어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고난.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좋은 걸까요? 나쁜 것일까요? 고난이 좋은 거였어요. 육신으로 볼 때 고난만 없었다면 애굽 땅에서 벗어나질 않을 겁니다. 먹고 살고 계속 자식들 낳고, 야, 하나님이 참 복을 주셨다, 평안하다, 부유하다, 집도 이 정도 지어놓고 살면 됐지, 재산도 이 정도로 모아뒀으면 됐지, 자자손손 걱정 없네, 이 정도로 출세했으면 됐지. 그게 만약에 애굽 땅이라면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거기서 죽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라는 게 나를 편안한 그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서, 조금은 코딱지만한 땅이지만 가는 길도 험난하지만 반드시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들어가야 적과 꿀을 맛볼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속에서 본래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섬기고 영원한 세계를 내다볼 수 있다면 그쪽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유익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서도 모든 여건들이 갖춰져 있으면 그게 편한 거예요. 굳이 불편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굳이 오늘도 하나님 따라가면서 힘들게 막 헌신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교회 나와서 막 기도해야 되고 나를 쳐서 막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막 가야 되고 피곤하게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오늘 새벽 기도에 안 나와도 돼요.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부담감 안 가져도 돼요. 왜? 먹고 사는데 편안하니까. 근데 그게요, 애굽의 삶이라고. 애굽의 삶. 가나안 땅은 좀 불편해요. 땅도 쪼만해요. 산악지역이에요. 있는 골짜기에도 그 적들이 그냥 즐비해요. 근데 굳이 그 땅에 들어가서 수고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애굽 생활에 빠져 계시면 또 광야 생활을 가다가 자꾸 애굽에 돌아가려고 하고 광야에서 불평이나 하고 이러고 멈춰있는 신앙이라면 성도 여러분, 복은 멀리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아직 복이 오지 않았어요.
영적인 복이 오지 않았다고요.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하나님을 모셔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반드시 모든 땅을 정복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굳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옹기종기 모여 살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만족스럽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지나왔는데 이제 쉴만도 하지. 아직 땅 분배받지 않아도 이마만큼 돼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도 비신앙이에요. 왜 그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들과 한 집에서 동침하시렵니까? 그럴 수 없죠. 도둑놈하고 한 집에 사실래요? 간음자하고 한 집에 사실래요? 냄새나고 더럽고 거렁뱅이와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한 집에 사실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집이에요. 오직 신랑이 하나님이시고 신부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이에 그 어느 누구도 끼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가나안 이 족속들이 거기에 아직 머물러 있잖아요. 그들은 영적인 간음자예요. 타락자예요. 멸망받을 사람들. 그들은 영혼의 도둑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대항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살잖아요. 그런데요, 같이 살겠대요. 안 물리쳐요. 성도 여러분, 혹시 가정이 그러고 계시지 않으세요? 죄가 있는데, 영적인 간음이 있는데,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는데 거기 그대로 동침하면서 사실래요? 한쪽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더러운 것들이 우리 집안에 그대로 있는데 같이 갈 수 없잖아요. 청산해야 됩니다.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땅에다 복을 주시죠. 형통함을 주시죠. 자녀들도 잘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왕국이 번성하게 하시고요. 왜요? 신부가 신랑 잘 만나서 잘 사는 게 우리도 축복이잖아요.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신부가 되어서 그 집에 사니까 잘 되는 거야. 모든 게 잘 되는 거야. 소문도 잘 나는 거죠. 자녀들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가나안 땅은 반드시 정복해야 돼요. 이제 태만에 빠져 있었던 7지파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나머지 땅 7개를 분배해서 제비 뽑죠. 이제 정복해야 될 지역을 다 나누어집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일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일 안 하고 있으면 주님 찾아오셔서 기도 좀 해. 전도 좀 나와라. 하나님이 일 좀 해야 돼. 아무리 세상이 너 바쁘지 그게 급한 게 아니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안 계실 때 기도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사분들 좀 힘드셔도 힘내셔야 돼요. 교사분들 안 나오시면요, 이 사역자분들이 마음이 간당간당해요. 그런데 교사분들이 다 나와서 보조 교사분들까지 나와서 막 기도하면 힘이 나요. 힘이 나. 아니, 부장 집사님들은 안 그러시겠어요? 다 나왔는데 엄청나게 기분 좋죠. 그렇게 모여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불이 떨어진다니까요. 네, 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피곤하다 그러지 마시고 시계 알람 한 번만 맞춰놓지 마세요. 한 5번, 안 되면 한 10번 해놔요. 그래도요, 이 육신이 그 소리를 이깁니다. 그러면 안 되고 그 알람 소리가 우리를 이겨야 돼. 그래야 이 교사 기도에 성공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성도들이 맡은 일에 게으르지 마세요. 좋지 않는 것들과 동침하지 마세요. 일단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가면 우리 교사들과 그 부서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 교회가 복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11조원금 번제물 제목 드렸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성경에 약속하시는 복을 받아 형통하게 하옵소서. 부요해지게 하옵소서. 부요한 중에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마음껏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는데 사용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중진분들, 또 사역자분들, 임원 목자들, 헌신자들에게 복 주어서 멈춰 있지 말게 하시고
주가 명하신 일에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복을 받게 하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